자, 어제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기록하지만 그 답은 요한복음에 있지 않고 요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는 계시록의 열매로, 수확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결국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주된 내용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 의미는 사실 바로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결국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가지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그 생명에 의해서 그 가지는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 길은 사실 이 생명의 성장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누림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 기독교 안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외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이 보여지니까 기적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열매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 바로 생명에 의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항상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과 그분과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화려하게 일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안 됩니다. 왜? 생명만이 되는 거예요. 생명만이 성장시키죠. 생명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조건이 앞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장과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넘치게 흘러나올 때 되어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제를 두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 서신서의 답이 아주 간단하게 또 깊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항상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 안에 불의하고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다 자백돼야 됩니다. 자백돼야.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회개, 자백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앞에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니까 그 말씀이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고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그분이 영접됐다.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과 어떻게 이제 교통,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분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라는 것은 뭐 교제한다, 교통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니까 어떤 쌍방의 대화가 있는 거죠. 쌍방의 대화. 사귄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사귄다는 것은 바로 서로 상방의 어떤 대화, 교제와 교통이 있는 것인데 그 앞에 너희에게 전함은, 이 전한다는 것은요, 이게 이렇게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안 갖고 왔으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분에게 찬송가를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남들한테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교통. 그럴 때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들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의 누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봉사는 바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고 분배하는 것이다. 뭐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을 같이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교통이란 그런 표현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이런 사귐, 교제와 교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에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4절과 5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사귐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빛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갖는 빛을 얻게 되고, 빛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실수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거하려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잘못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나는 10%밖에 안 했고 저분이 90% 잘못했지, 이렇게 항상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딱 갖게 되면 내 10%만 보이지 다른 사람 것이 잘 안 보여요. 진짜 참되는 회개는 그런 겁니다.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진짜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상대방에게 많은 허물들,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했지만, 근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조금 된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남들을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 진정한 회개와 자백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빛이 없을 때까지는 저분이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목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쫙 들죠. 그럴 때 자동적으로 그 피가 우리를,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상태.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이 티가 잠깐만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비단에 있지 않는 것이죠. 진짜 비단에 있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지고 불의가 보여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7절에 써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면 그 피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자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빛 안에서 자백한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빛 안에서 자백을 안 하고 생각 안에서 자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백하니까 양심의 느낌도 별로 없고 회개에 대해 눈물도 안 나오고 그렇게 썩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백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안에서 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비단에서 진짜 자백하면 양심의 죄책감을 진짜 느끼고 통회하게 되고 울게 되고, 이게 진짜 자백이죠. 이런 자백, 생명의 자백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내가 어제 우리 장로님한테 잘못했는데, 권사님한테 말을 잘못했는데, 생각 안에서 자백은 또 나중에 지나가면 또 그런 일을 또 반복해요. 또 내가 말을 거칠게 대했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중에 또 거친 말을, 그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자백은 양심을 만지는 자백이니까, 회개의 눈물과 통의 자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생명의 자백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두 번째는요,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장 27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도 그냥 거하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기름 부음의 대부분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안에서 아니다,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런 느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니다로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한테 좀 비판하려고 할 때도 안에서는 하지 말라, 아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어쩐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여기 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따라할까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짤 때 주님은 종종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는 누림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의 진액과 열매의 풍성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 20절과 21절이죠. 20절과 21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죄함,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계속 우리 자신을 정죄하죠. 또 어떤 허물과 불의와 불법적인 요소에 관련되면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정죄받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심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양심이 정죄함을 다 벗어나고 양심의 청결함을 지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담대함을 얻죠.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나의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을 때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 없으려면 항상 우리 양심의 어떤 느낌, 꺼리낌을 다 깨끗이 어떻게 씻어내야 돼요. 그건 자백을 통해서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양심의 악을 느낄 때, 양심의 잘못됨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악한 양심, 따라할까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은 내가 지금 정죄함을 느끼는 양심, 꺼리낌이 있는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악한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양심, 꺼리낌이나 정죄함이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질 때 이건 악한 양심, 이것을 어떻게 보혈로 씻어내야 돼. 자백하면 그 보혈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24장 사도행전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낌이 있죠. 어떤 관계가 불편한 사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 나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도와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과 자유하죠. 누굴 만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저씨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누굴 만나도. 이 뭐예요? 양심의 꺼리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 꺼리낌이 없는 이 상태를 유지할 때 바로 정죄함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상태를 잘 유지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진액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누리게 될 거예요. 진짜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열매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열매도 맺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7월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역사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관적인 참된 신앙으로 체험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어떠한 다른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은사들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분을 주의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만지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